오늘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고신총회가 열립니다. 총회가 열리면 첫날에 총회를 섬길 임원을 선출합니다. 임원 선출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누가 목사 부총회장으로 선출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거의 자동적으로 총회장이 되기 때문이죠. 작년 총회 때 부총회장으로 새 목사님이 출마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목사님이 아마 이번에 부총회장으로 당선될 것이다 예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아주 뜻밖의 당선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 목사님이 떨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왜 그 목사님이 떨어졌을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분석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것이다 라고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건 투표하기 전에 3명의 출마자들이 3분 동안 발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발언 중에 당선되리라고 예상을 했던 그 목사님이 자기 자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 마음이 돌아서서 결국 그 목사님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발언을 직접 들었는데 꼭 자랑을 한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분들은 너무 자기 자랑을 한다 이렇게 느끼고는 그분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목사님이 다시 부총회장 출마를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올해는 제발 당신 얘기하지 마시오, 자랑처럼 들리는 얘기하지 마시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의 말을 곱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앞에서 소위 자랑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곱지 않게 보고 잘 안 들으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꾸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강한 그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열거해 놓았는데요, 그 죄 중에 하나가 자랑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죄들을 열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른 여러 심각한 죄들과 함께 자랑도 거기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자랑합니다. 때로는 자랑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랑하고, 어떤 분들은 자랑이라고 말하고 그야말로 대놓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자기로 하여금 자랑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가끔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끼리 모였는데 새로 예쁜 반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보고 그 무슨 반지냐,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 자랑을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랑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앙생활하면서 자랑할 거리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슨 자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랑한다, 육체를 신뢰한다 동의어 개념으로 이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이들이 뭘 자랑했습니까? 특별히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했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왜 이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는 여러분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고, 또 다른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이들의 자랑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된다고 표현하셨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할례 행한 것, 율법 지키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의 그 자랑거리, 할례나 율법 행하는 것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혈통, 육정, 사람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열심히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보다 자신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것을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들이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빌립보 교회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다가 이 3장에 와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들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 행하는 일 삼가라. 이런 사람들 삼가라. 이런 사람들 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들을 행악하는 자들이요 개라고 했는데, 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좀 욕으로 듣잖아요. 그 당시에도 욕입니다. 개 같은 사람들. 아주 바울이 어떻게 보면 거칠게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3절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 자꾸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랑하는 대신에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자랑할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자랑할 게 더 많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무엇인지를 5절과 6절에 표현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당시 유대교로 개종해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는 말이죠. 이방인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지파들 중에 다윗 왕조를 이은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를 함께 해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하고는 좀 다르다, 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고 그 나라 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 가면 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런데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나서 교육받고 성장했지만은 히브리 말을 쓰는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깨끗함과 구별됨을 강조했는데 자신이 바로 그 바리새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유대인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바울은 장담할 정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잘남, 뭐 좀 온전함, 영적인 탁월함, 도덕적인 탁월함,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잘남으로, 자기의 탁월함으로 그 시대 유대인 사회에서 다른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기죽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과 8절을 약간 요약해 놓았는데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했습니다. 배설물은 뭐 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아까 열거했던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다 똥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가치가 완전히 전도가 된 거예요. 전에는 굉장히 가치 있던 걸로 여겼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걸 알았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새로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에게 배워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셔서 친히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됐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그토록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자기가 붙잡고 자랑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똥처럼 여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겁니다. 바울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거죠. 또 바울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그래서 율법 지킨 것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 자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새로 알게 되니까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막 붙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하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대신에 자기가 새로 알게 된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 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설교의 중심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그분이 누구신지 진정 깨닫기 전에는 잘못된 지식을 붙들고 자기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남다른 점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던 남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았지만 완전히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새로운 자랑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뒤에 얼마나 기뻤던지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지 않습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성도들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친구 아내가 한정판 명품 핸드백을 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정판 명품 핸드백을 아무에게나 잘 안 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본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면 살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오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팔지 않기 때문에 그 본사 매장에 가서 명품백 말고 다른 그 회사에서 만든 다른 명품 물건들을 많이 사서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는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차례 함으로 인해서 그 명품 한정 백을 파는 사람 눈에 저 사람은 우리 회사 물건을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 비로소 이 명품 백 파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명품 백 이거 있는데 한번 보라고 그렇게 보여주면 그걸 사가지고 온다는 거죠.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명품 백이 얼마 하는지 보여주더라고요. 천수백만 원을 하는데 그 제일 값이 싼 것이, 더 비싼 것은 5천 몇백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백 하나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명품 백 하나 사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프랑스 파리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쪽에 호텔 잡아서 지나고 다른 또 명품 물건들 사고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제가 그런 백을 사는 이유를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백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장롱 속에 가만히 뒀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에서만 이렇게 들고 다녔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새로 목걸이를 사고 귀걸이를 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 그렇게 하고 가지 말라고, 밤에 잘 때 그렇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그렇게 우리끼리 그냥 보고 지내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명품 핸드백을 산 사람도 밤에 자면서 이 핸드백 붙들고 잤겠습니까? 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시위하면서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다른 재능이 있어도 자랑하고 싶고, 남다른 지식이 있어도 자랑하고 싶고, 남다른 업적이 있어도 그걸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이 좀 특별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고, 또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도 자랑하고 아내도 자랑하고 자식도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얼마 전에 한 형제님이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렇게 힘들고 문을 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문도 닫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그래도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신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는 거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문 닫는데 자신의 회사는 괜찮다 이런 게 아니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란 말은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간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간증을 목장에서 하자, 성도들 사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부담이 있죠. 혹 내 자랑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에게 사람들이 좀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 후에 찬송가 94장을 부를 건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곡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이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쉐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부모님과 함께 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성해서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음악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그때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방송국에서 하는 이 노래 부르는 그런 기회에 나가서 이제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명성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점점 명성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돈도 이렇게 점점 더 벌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자신이 늘 읽던 시를 아들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그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시를 쉐아가 읽다가 갑자기 눈에서 주체 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데 곡이 막 이렇게 멜로디가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읽던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만든 것이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곡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방송국에서 쉐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줄 테니 우리 방송국과 계약을 합시다. 그때 쉐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너무 늦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목소리와 저의 재능 모두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쉐아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하는 그 전도단에 따라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송했습니다. 한번 암스테르담에서 많은 세계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특별 찬양을 하게 됐는데 찬양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크게 박수했습니다. 박수가 끝나고 난 뒤에 쉐아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갈채와 여러분들의 갈채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음악하는 사람이 쉐아처럼 자신의 평소의 음악 활동 중지하고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따라다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의 음악을 하든 그 음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